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노래한다는 게 반드시 에, 저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많은 찬반이 오고 갑니다. 많은 언쟁들이 오고 가고 우리나라 역사 문제 때문에도 지금 막 난리잖아요. 예, 광복절, 그냥 개국, 건국 이게 언제냐? 예, 그냥 이렇게 논하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예, 광복을 했다라는 거는 일제 치하에서 일제 식민 치하에서 독립을 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지칭하고 의미하는 건데, 이게 뭐 이때다 저때다 김구 때다 언제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맞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된 시점이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죠. 그 과거를 기억한다는 게, 그 과거를 역사적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그래서 성경에 역사되어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게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조차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맨 마지막 23절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함의 땅,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금 출애굽해서 들어갈 약속의 땅, 그러나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보여주신 땅이죠. 그러니까 애굽도 세상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물리쳐야 될 7족속이 있는 곳.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건 악의 영들에 대하고서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05편의 기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성전의 모든 식양을 받았지만,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지만 그는 짓질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노래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을 기다리고 성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살았던 인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망이고 그게 얼마나 사모함인지를 알고 살았던 인물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금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길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된 시점이에요. 70명이라는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400년의 놀라운 역사의 시점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기자의 노래 가운데 딱 한 명의 인물을 주관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한 명의 일대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요약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요셉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어왔는지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부터 이제 시작하죠.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처소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지경이 넓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은 반드시 그 한 명의 인물을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기름 부은 받은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 그것을 주신 줄 압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아들 11명, 이제 가는 길에 또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갓난쟁이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그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도 기근이 들었었고요. 이삭이 들어갔을 때도 기근이 들었었고, 마침내 야곱이 들어갔을 때 또 기근이 듭니다. 마치 그냥 세상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흘러가는 대로, 뭐 태풍이 한번 올 때 되면 오고, 추위가 올 때 돼가지고 폭설이 올 때 되면 오고, 이런 것 같이 흘러가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기근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요셉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건 사람적인 어떤 상황과 형편이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받았는가?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때로는 험한 말도 듣고 왜 그러느냐? 그 집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양식이 끊어진 가운데 오직 한 명에게 그 환난을 아주 몸소 겪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이 겪고 있는 모든 육체의 죄의 결과, 사망을 혼자 다 짊어지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대단하냐. 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연단하였다고요. 창세기 39장에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도 그렇고 간수장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다 그 집에 있는 소유를 다 맡깁니다. 총괄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9장에 4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시는가 세 단계로 보여주신다. 귀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 자기의 집에 있는 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요셉이 살아나요. 당신을 빼고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당신을 빼고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것만 내가 충실히 한다. 나에게 안 맡기셨으니까 내가 당신과 뭐 상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저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위임 단계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임이 뭐냐면은 옥에 갇힙니다. 바로의 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간수장이 은혜를 입게 하심에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을 다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맡기시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맡기십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당연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한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맡기시냐면 나라를 맡기십니다. 나라를. 보디발, 그리고 옥의 간수장, 그리고 세 번째 마주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자 바로왕이 또 요셉에게 그 은혜 있음을, 영원한 지혜가 있음을 보고서 백성이 다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맡기세요. 그 나라를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것들이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가 이 땅에 있는 소유에 대해서 자유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정욕 때문에 소유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야 하나님의 앞에 복음 들고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졌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옛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둘러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세어보시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억압됐던 것들, 그 사람에 대해서 억압됐던 것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죠. 억압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기쁨이라고 말씀하셔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게 통치자가, 주관자가, 이게 마치 세상인 것 같지만 세상 왕이, 세상 통치자가, 그 집의 주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요셉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지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바로죠.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경영권의 전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던 우리의 인생,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찾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맡겨주신 분량대로 그걸 반드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이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병상에 누워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입니다. 16절에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시고 22절에 말하는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세상 사람들도 다스리고 믿는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서 그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애굽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포인트가 되셨던 포인트로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던 것을 애굽인들에게 다 요구하여서 받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냐면 물개 가죽까지, 그 당시에 뭐 바닷가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막을 짓는데 아주 요긴한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수고와 공로가 아닌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데 마음껏 드려요. 광야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집만 되지. 무겁기만 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립니다. 이 땅을 나그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오늘 우리가 옥에 갇히는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작은 일, 큰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엔 다 영광 받으시기에 중요한 일, 합당한 일, 그 일들로서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